2019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지만 지나고 나니 그 많은 날들을 어떻게 헤쳐나왔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예배에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즘 우리 은혜 자매가 병명도 밝혀지지 않은 채 병상에서 진통 주사를 맞아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있는데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너무 열이 많이 나고 진통제를 2개나 맞았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다고. 3주일째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권사님 마음은 또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문병을 갈 때마다 저렇게 젊은 자매가 누워있는데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는 게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고통의 병상을 감사로 이겨내길 바라봅니다. 우리도 올해 주저앉고 싶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매일이 고난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감사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때 우리도 같은 감사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큰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궁핍과 환난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재정을 도왔던 교회와 개인들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대부분 스스로 일해서 선교비를 충당했어요. 오늘 이 편지를 받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경우는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의 지독한 방해로 최소 몇 달을 머물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온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앞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와중에도 부지런히 일을 해서 체류비를 감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도 일을 해도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만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천막 제작하는 일을 했죠. 그죠? 가는 곳마다 항상 일감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항상 재정은 궁핍했고 복음을 전하며 수모와 박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에겐 오늘 본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매우 마음을 졸이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도망치듯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 있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바울은 아주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떠났잖아요.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반,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정도 머문 것에 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그렇게 쉽게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던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네, 디모데가 돌아와서 전한 것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중에서도 바른 진리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뻐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그 기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 보낸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도 궁핍과 환난 속에 살았고 때로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당사자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새신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는 거예요. 새신자들에게. 우리는 내심 믿음의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에요. 저녁 뉴스를 켜면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누군가는 정말 구사일생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는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를 갔다가 불행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큰 불행이 아니더라도 우리 나이만 돼도 사는 것 자체가 환난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정말 그랬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남이 안 지는 짐도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음을 졸였던 이유는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문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한 이유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올해 수고하고 근심했던 일 중엔 믿음으로 인한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 근심보다 주의 일로 인한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달리 말하면 내 문제로 인한 근심은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1장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종교의 힘까지 동원해서 환난을 피하려는 그런 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여러모로 힘들게 사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단 모든 시련에 우리는 담대히 맞서야 하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성도의 시련은 죄와 사탄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 싸워야 할 전투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일에는 내 실수와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고난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 올 때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조급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삶의 시련은 우리가 주제넘게 판단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좋은 일뿐 아니라 우리의 나쁜 일도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시련이 삶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특히 상상치도 못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은혜 자매와 우리 김광애 권사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께서는 꼭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기대 이상 잘 되었다 해도 얼굴을 가리고 있는 미지의 새날을 무조건 낙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낙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오늘 8절에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확신했지만 13절에 보면 다시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지금은 믿음에 굳건히 서 있지만 1분 뒤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누군가의 눈빛 하나로, 누군가의 단 한마디의 말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새해도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뒤섞여서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결말을 미리 볼 수 있기에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모든 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큰 근심이었지만 그 짐이 벗겨지고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처음부터 다 잘 되면 당연한 걸로 압니다. 당연한 일에 감동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힘써 도와주고 가장 맥빠지게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로 인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사람을 볼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큰 기쁨은 큰 근심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큰 근심이나 작은 근심이나 다 이겨낼 거예요. 그러나 큰 근심이 사라질 때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덤으로 알게 돼요. 큰 근심도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짧은 기간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학대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었어요. 바울이 잘 가르쳐서 그랬을까요? 사람의 믿음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달렸다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설교자, 복음을 전하는 자, 양육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말씀을 위해 봉사하지만 뿌린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은 그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한 뒤에 오늘 읽은 대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란다.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거룩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올해 우리가 시련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쩔뚝거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넘어져서 피가 철철 났는데도 다시 일어서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제 개인적으로도 큰일이 많은 한 해였어요. 우리 딸이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집도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도 이전했죠. 너무 큰일들이 올해 다 일어났더라고요.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엄마를 잃은 해리라는 영국 아이의 마음 아픈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해리의 엄마는 34세 젊은 나이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어린 해리는 삐뚤어진 행동으로 이 혹독한 현실에 저항을 했어요. 보다 못한 아빠가 이제 상담사를 만나게 하고 그 상담사가 해리에게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엄마에게 전해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은 엄마가 편지를 받을 수 없는 거를 어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 편지는 천사가 전달해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말을 듣고 해리가 정성껏 편지를 써서 우표도 붙이고 그리고 그 편지를 공원의 벤치에다가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발견하고 그 편지를 읽은 다음에 그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써내려간 이 아들의 애절한 그리움을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중에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아이가 이렇게 말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편지 중에. 나는 다시는 예전에 행복한 해리가 되지 못할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 말 속에 정말 한 줄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서원이를 미국에 보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모든 즐거운 일은 끝났어. 모든 재밌는 일은 나에게 없을 거야. 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좋은 날들이 또 오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그러니까 저처럼 딸 결혼 잘 시켜놓고 이렇게 바보 같은 엄마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애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정말 미국에서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그게 제게 또 새로운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한 그런 기쁨이 이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영규 형제가 금요기도에 나오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 자라는 것을 보는 게 정말 제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시 작은 일에도 웃고 즐거워해요. 지난 우리 성탄극 때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정말 우리가 다 폭소를 터뜨렸잖아요. 우리 교회 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회 건물이 이제 팔려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그 자리에서 떠난다는 거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주 권사님이 정말 막강하게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셨거든요. 어디로 어떻게 교회를 옮겨야 될지 정말 생각하니 막막하다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여기를 계약을 하게 해주셨어요. 사흘 만에. 그리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이번에 교회 잘 만들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딱 기도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딱 그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교회를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예배실이 좀 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뒤로 한 3줄 정도만 더 뒤로 저쪽 사무실 쪽으로 늘려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쪽 사무실을 우리가 다 임대해서 쓰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형편,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허락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험한 등성이는 내 힘으로 넘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높은 산을 낮춰주시기도 하시고 돌뿌리를 치워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발을 평탄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새해에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고 아직 어려운 일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새해를 맞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새해 우리가 어떤 소망,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이미 간절히 기도해 왔다고 앞에도 보면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2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이유를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가 하려는 선한 일, 성도들의 영과 육이 복되고 풍성해지는 일들을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인데도 사탄이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나쁜 일만 막아주시지. 왜 좋은 일도 막으실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한 바울은 뭘 쓰게 돼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를 써서 오늘 그 편지가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대부분이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쓰여진 것들이에요. 옥중에 갇혀서 쓴 편지도 많잖아요. 옥중 서신. 바울은 워낙 성격이 역동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타입입니다. 저같이 가만히 있는 타입이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는 타입이에요. 아마 감옥이 아니었다면, 원하는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구원의 진리와 믿음의 원리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놓은 신약 성경, 이것을 우리는 가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또 기도하잖아요. 사탄이 막았는데 오늘 또 기도합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가도록 해 주시오며. 막혔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쓴 뒤에 약 10여 년 뒤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1장 3절을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항상 그의 편지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예요. 바울은 그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과 기쁨의 제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전해주길 원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나눠주기 위해서 아마 몇 날 밤을 새웠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미뤄진다 해도 우리가 한 걸음씩 따라가면 되는 것 같아요. 한 걸음씩 따라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죠? 다 같이 시작. 120년 동안 120년 다 우리는 샤이해서 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월을 묵묵히 배를 만들었던 겁니다. 창조 과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비라는 걸 몰랐던 때예요. 그런데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120년 만들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처음 한 일은 배를 만들 나무를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꼭 맞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꿋꿋하게 한 걸음씩 가야 하는 것을 교훈으로 삼을 만합니다. 하나님은 꿋꿋이 가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년 새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기대와 그리고 계획들을 기도를 심으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이루어주심을 믿고 내년 한 해도 꿋꿋하게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가 알리바바잖아요. 창업하신 사람이 누구냐면 마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재벌 순위 1위입니다. 재산이 한 46조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윈 전 회장이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해 중국 기업인들은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연말인데 하루에 어느 날은 5번이나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윈은 세계가 큰 변화의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중국 경제도 조정 국면을 맞아 수년간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경제 지표가 정말 역대 최악이었어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차 은행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가 불황인 증거가 뭐냐 하면 집안에 있는 동전을 교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불황이래요. 동전을 들고 나올 때. 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을 해지해서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게 많으면 그게 경기가 어렵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올해 유난히 그랬었다고 해요. 내년에는 경제가 서서히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회복세를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가정 경제가 우려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 문제 그리고 구석구석 정말 튀어나오려고 기회를 엿보는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어려움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기보다 돌이켜보니까 올 한 해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구하는 것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고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그리고 해 아래서 아직 멋지고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2020년 새날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